우리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먼저 인사를 합시다.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예배도 그렇게 환한 웃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의 시대상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상이 경제 부로 인해서 너무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었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와중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냈는데, 축복을 얻고 난 후에 세속화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뭔가 이방 나라에 억압되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의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말을 전달하는데, 너희들은 소만도 못하다. 소는 구유에 그 여물을 갖다 주면은 갖다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표현을 쓰는데, 너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소만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슬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슬프냐? 그 슬픈 모습이 어떤 것이냐? 소도 길들이면 말을 듣는데, 짐승도 길들이면 말을 듣는데요. 근데 내 백성은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슬프다고, 마음이 심이라도 괴롭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화된 생활을 하고 세속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근데 이때에 이사야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때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았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식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았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늘 수호신을, 이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드라빔이라는 건 조그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무슨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아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목걸이, 손목걸이, 귀걸이, 스카프, 머리에는 그 요새는 머리띠, 또 더 나가서는 어쩌면 그 망토, 손지갑. 이게 손지갑이라 하니까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사치로다가 장갑들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메이커가 뭐야? 그거를 보고서 너 나보고 기 좀 주고 봐.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럼 우리들은 유다와 예루살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냐? 시대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나를 믿는 가식된 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응? 지금은 사치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뽑아주셨어요. 너는 세상 사람같이 살면은 안 될 백성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안 들리면 큰일 난 사람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찬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미움을 받은지 아세요? 이방인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택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세속화하는 삶을 사느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막 주께서 퍼댔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미운 거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는 예수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도 풍부하고 옷도 잘 입고 사치스럽고 난 주일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과 같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희들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그 다음에 참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금바지도 또 보석 반지도 좋은 거 내가 띄고 다닌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아까 헌금 기도를 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귀가 열리는 복을 주시고요, 눈이 열리는 복을 주시고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요. 주여, 교회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전도하십니까? 저는 전도하는 날 시간이 안 나서 못 나와요. 그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안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너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입과 마음이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떤 것들이냐? 내가 세상에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 여러분,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았다면 그 나를 살려준 은인에게 그 평생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응?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이 우실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았다는 거.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3번째 복은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구별시켜 놓으셨다는 거.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누가 기부를 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나이가 한 55살이었는데
내가 10년 반 더 산다면은 원이 없겠다.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심장 수술을 받으면 10년 이상은 못 갑니다. 그러고 수술을 했대요. 그래도 고맙다고. 내가 10년을 더 사는 동안에 내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그러대. 근데 심장 수술한 지 20년이 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심장을 기부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내 안에서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심장이 뛴다는 것을 하루에 12번 이상씩 기억을 잊어버릴 때가 없었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나에게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휴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잊어버리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세요.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그러면서 네가 삶의 여유로 인해서 풍족하게 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저번 날 인도의 현지 목사가 와서 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앞으로 복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 젊은 목사인데 지금 한 40 중반밖에 안 됐어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형적으로는 건물이 있어서 멋있고 잘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인도 목사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인들의 신앙을 봤을 적엔 전부 사치지 뜨거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록 빈촌이지만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춤을 추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가 한국에 와서도 그걸 똑같이 느끼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 나는 한국에서 목회를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를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먼지를 짓밟듯이 내가 그렇게 너를 짓밟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 대우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예요. 여러분, 먼지 아까워서 안 밟는 사람이 있어요?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도 인도에 가서 저 남쪽 지역, 인도의 제일 끝단에 갔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긴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지 못하고 학교를 빌려서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1시간을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부르짖는 저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복 달라고.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해도 기뻐요?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거짓 없이 말씀해 보세요. 진짜 기쁘냐고요? 감사하시느냐고요? 형식과 가식. 나 그 찬송 알아. 나는 가사 안 봐도 눈 감고 다 알아. 문자를 안다는 것이지 그 은혜를 감동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구걸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구걸하는 백성이 되겠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지금 신세대들은 모르잖아요. 아마 50대 이하는 잘 몰라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진짜 길거리에 거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밥 되면 깡통 들고 와서 밥 좀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먹고 살려고 농마주의가 한때는 얼마나 많았어요. 쓰레기 주스로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울부짖어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더 잘 안 믿어요. 저도 목사지만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구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대요. 이건 뭘 얘기하면, 야, 천지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내용의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참 곤란한 신앙이에요. 어제 내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보면, 야, 너희들 이 천지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으로 믿어지냐?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믿어지냐고. 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나의 잘못된 것은 치료받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왔죠. 여기 목사 평가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설교 잘해. 근데 난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인지 나도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설교자나 설교를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설교 잘하는 자요, 은혜 받는 성도들의 자세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 형식과 가식에 치우친 그런 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너희들이 신접한 자 모양, 응? 신접한 자들 모양 짓거리고 다닌다. 이런 신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뭐 남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뭔가 중얼거리고 다닌다는 거.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너 위로해 주겠다. 응?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갑자기 망하게 하겠대.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종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했거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주 만사는 누가 관할하신다? 하나님이 관할하신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 할렐루야. 응? 너희들이 회개를 하면은 네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 그 은혜를 다시 깨달으면은 너를 지배하던 환경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엎어버리시겠대. 근데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 소련이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엎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나는 너희들처럼 시시하게 그렇게 뭐 무기를 써서 너희를 제압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것을 통해서 그를 지배하시겠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리바람과 폭풍이 불어서, 응? 여러분 회리바람과 폭풍이 불면은 번개가 치잖아요. 그런 불꽃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도 잊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너는 은혜를 잃은 자의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세요. 은혜를 잃게 되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성경에 보니까 교만해진다. 이런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역할을 하는 우스갯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교만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살아요. 나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내가 잘나서 돈도 벌고 집도 샀으니까, 사장도 되었으니까, 진급도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사람이 타락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동네 젊은 딸 같은 그 아줌마들이 놀이터에서 앉아서 주고받는 대화를 제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콧방구를 핑 끼디니, 이 동네는 가짜들이 많아. 뭘 가짜라구나 지나가다 훔쳐들었어요. 집 사고 오는 사람이 없고 다 전세야. 웃겨. 자기는 집 밟아 버리겠다는 거죠. 나 집이 있으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불쌍한 자요. 불쌍하지 않아요? 집 하나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놓고 짓밟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해요. 물론 세상에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연마하고 전문직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대학이요. 내가 그걸 보고요, 큰일 났네, 이 지역사회가 큰일 났네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응?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인격이 되지 않았는데 좋은 집에서 살면 그게 행복한 건가요? 아닐걸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응?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더래.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 종부리 두다는 거야. 내 뜻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내 뜻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배짱 부리고 신앙생활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야,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지금 세상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제외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 이런 상황이 소속되었다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응?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라는 거는 진짜 오리지널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멋있어요. 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존재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교회 지면서도 그걸 많이 3번씩이나 지면서 공통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 그거예요. 야, 저 콘크리트 치는 사람들은 야, 진짜 훌륭하다. 응? 저렇게 힘든 일을 저들이 하니, 저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응? 또 타일을 붙이시는 분들을 보면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붙일까? 전부 존경의 대상들이더라. 그래서 제가 나오면 그런 얘기부터, 수고하시네요. 한 장 딱 참 잘 붙이셨네요. 아, 훌륭하시네요. 나보고 하라면 나 그거 못해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냐면, 아이, 뭐 훌륭해요. 다 배우면 해요. 그러더라고요. 난 안 배웠으니까 못하잖아요. 응? 그랬더니, 아유, 그냥 목사님 우리들 그렇게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은 합디다. 응?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이게 바로 은혜를 잃은 자의 모습이라. 자기를 드러내. 나 잘했지, 멋있지, 훌륭하지. 응? 우리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 제가 저 시내에 있을 적에는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등록을 해놓고 뭐래. 목사님, 내가요 여전도회 회장을 3번 했어요. 아유, 그러세요. 훌륭하시네요. 그들이 그냥 월급 때만 되면은 나는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닭 사다 주시고 소고기 사다 주고 속으로 몇 조금이나 갈까? 그러더니 딱 한 서너 번 하고는 스톱.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삐졌어요. 그 왜 그런가 하더니 물어보지.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그래요. 너 피조물이야. 너 죄로 죽었던 존재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 너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도 준 거야. 네가 잘나서 한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교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사야 시대 때에.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태복음 6장 1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야. 응? 이렇게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요구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외식자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식자의 신앙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중식 시간이야. 왜 이렇게 중식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아이 참,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지난주에 내가 그냥 다른 구역에서 봉사해서 먹었지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건 아니죠. 응? 억지적인 신앙생활.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고 그 신앙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 내는 신앙이 되면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경꾼들이 많아. 누가 잘하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잘하네. 잘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여러분, 여기 구경하러 나온 데 아니잖아요. 여기 목사 구경하러 온 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변화되려고 왔잖아요. 깨달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자리 아닙니까? 우리 바른 하나님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식을 싫어하신다. 꾸밈도 싫어하시고 형식도 싫어하시고 흉내내는 것도 싫어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잊게 되면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이런 총명이라는 건, 명철과 총명이라는 말은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명철하고 총명하다고 해요.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있으면 되면 안 되잖아요. 들을 때뿐이에요, 목사님.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대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시간을 끌지 마라.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무엇이 은혜인지도 가르쳐 줬는데 시간 끌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꾸 시간을 끌더라는 거예요. 내일 믿어야지, 오후에 믿어야지, 내년에 잘 믿어야지, 퇴직하면 잘 믿어야지, 돈 벌면 믿어야지, 진급하면 믿어야지, 집사만 믿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 너는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라. 머뭇거린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자꾸 끌더라는 거예요. 그럼 설마 그럴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결과를 네가 보고 놀라고 놀라라. 어떻게 놀라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즐겨라. 그 결과는 소경이 되리라. 너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즐겨봐라는 거야. 내 영적인 결과는 계속 소경일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눈먼 소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소경이 돼요. 영적인 세계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적인 분별을 알지 못하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 실패가 따라온다. 우리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 살아요.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데는 목사도 그래요. 저번 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사로 있어서 그 이사들의 모임이 있고 또 이제 학교 그 개강 예배를 드려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오전도 아니고 저녁에 드린대요. 7시에. 근데 나는 걱정이 나서 죽겠어. 왜? 오늘 철야인데
12시부터 철야인데 거기 갔다 오면은 철야 준비가 약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요 어떤 미혹에도 이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자, 식사들 하러 갑시다. 오늘 맛있는 거 준비됐습니다. 그거 갔다 오면 여기 떨어진 밤 10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계신데 같이 드시고 천천히 가시죠. 내 속으로 오늘은 금요일인데 당신네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밥 먹고 앉아 있을 때냐? 근데 거기 딱 한 젊은 목사가 하나 있어. 나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같이 가십니다. 뭐 아까 다 인사했는데 그냥 빠져나가요. 여기서 머뭇거리다 잡히거든요. 내 마음, 너는 산 목사구나. 응? 여러분, 지금은 더 울부짖을 때예요. 교인들이 참 영적으로 침체된 때 아니에요. 절이 안 나와요. 나오라고 가서 절을 12번 해도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종말하고도 종말이에요. 성경에는 종말에는 만사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들려지질 않아요. 나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나는 내 안위를 위해서 안 나가겠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새 교회들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목사님 7시에 심야 예배를 드려서 8시 끝나요. 그럼 많이 와요. 좋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주시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실패가 있고, 의심하는데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임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전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거나요? 창피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는 네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학교도 좀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너는 네 엄마가 다른 엄마보다 좋아 안 좋아? 우리 엄마가 좋죠. 바꾸자 그러면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예수를 믿을 때 기쁨으로 믿어라.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뻐요. 감사로 믿어라. 감격한 예수를 믿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은혜를 지적해 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과가 소경이 되고, 내가 먼지를 짓밟는 것처럼 너를 짓밟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많은 자들에게 구원하는 존재가 되겠다 그랬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내가 너를 짓밟던 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입으로만 주님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께 그 은혜를 다시 복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의 성도의 자세로 우뚝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사야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사야 때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세상 문화에 얼마나 정을 많이 쏟고 거기에 미쳐서 짝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